지난달에 참 감동적인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 그 감동적인 뉴스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것은 강원도 인제에 있는 자작나무 숲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작년 12월 중순쯤에 한 4일간 강원도 인제에 폭설이 내렸습니다. 엄청난 눈이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기온이 살짝 올라가면서 눈이 녹으려고 할 시점에 또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자작나무에 내렸던 그 눈이 녹으려고 하다가 얼어버려가지고 얼음이 되어서 그 자작나무가 그 힘에 못 이겨서 다 휘어버린 겁니다. 다 녹은. 30년 자작나무 숲이 조성되어지고 그 기간 동안 이런 피해를 입은 적은 처음이라고 하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뉴스를 보면서 안타까워했지만 특별히 애간장을 태웠던 사람들은 그 자작나무 숲을 배경으로 해서 생계를 이어가던 장사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너무 애간장을 태웠어요. 이제 끝났구나. 그런데 감사한 것은 봄이 되고 하니까 그 다 이제 끝장났다고 여겨졌던 그 자작나무 나무들이 새싹이 돋아나면서 이렇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무려 73%가 그렇게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강원도 인제에 내렸던 그 자작나무 숲이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꺾여버렸다고 여기는 그런 시련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이제 내가 죽었구나, 이제 소망이 없구나, 이렇게 느끼는 시련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이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사람들도 그들은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독자들은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유대교에 있었던 유대인들로부터도 박해를 받고 있었고, 그리고 그 당시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었던 로마 정부로부터도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꺾어 놓을 것 같은 시련을 만날 때 어떤 사람들은 그 시련에서도 계속 버팁니다. 그리고 결국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꺾어 놓을 것 같은 그 시련 앞에서 결국 완전히 콱 꺾여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강원도 이제 그 회복되었다고 하는 그 자작나무, 꺾이지 않고 계속 버텼던, 희었지만 꺾이지 않고 버텼던 그 나무는 결국 봄이 되니까 살아났지만, 나머지 27%의 그 가지들, 완전히 꺾어버렸던,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꺾어버렸던 자작나무들은 일어나지 못하고 결국 베어서 다 처분해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련을 당하고 있던, 엄청난 위기를 당하고 있던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꺾이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꺾어 놓을 것 같은 그 시련 앞에 놓여있는 그들이 완전히 꺾이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셨습니다. 버티기를 원하셨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은 혹시 우리 가운데 엄청난 시련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버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꺾이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버티면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이 히브리서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까지 읽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공평합니까? 불공평합니까? 솔직해지자고요. 불공평하잖아요. 예. 미국의 존 F 케네디에게 한 대학생이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왜 세상은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그럴 때 존 F 케네디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불공평한 것이 세상이다. 그걸 극복해 나가는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대답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우리의 인생살이가 힘듭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안 힘듭니까? 인생살이가 힘든 것이 원래 정상입니다. 인생살이가 힘든 것이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힘든 우리의 인생살이에 꺾이지 아니하고 버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유행했던 말이 있죠.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뭐다? 모릅니까? 마음이다. 꺾이지 않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꺾이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은 중꺾 마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꺾이지 않는 마음을 주셔서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이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모든 것을 꺾어 놓는 그 위기에 처해 있는 히브리 유대교 출신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고 버티기를 원하고 일어나기를 원해서 하나님께 주신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붙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6절에 보면 하나님의 히브리서 기사를 통해서 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다르게 표현하면 너희가 버티는 것이 필요하다. 너희는 것이 꺾이지 않고 견디는 것이 중요하다. 견디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꺾어 놓을 수 있는, 꺾어 놓을 것만 같은 그 환난과 어려움 앞에 인내하고 꺾이지 않냐고 버틸 수 있는 비결을 38절과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39절에서는 우리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하나님께서 38절에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이 구약 선지자에게 맨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혹시 어느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까? 성경 퀴즈 맞추는 분에게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셨어요. 하박국 선지자.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이 단어는 맨 처음에 구약에서 쓰여진 거죠. 그런데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히브리어에 믿음을 나타내는 단어가 에무나라는 단어입니다. 에무나. 근데 이 단어는 아만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다는 거예요. 아만이라는 어근에서. 근데 아만이라는 단어는 믿다, 신뢰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그리고 지탱하다, 지속하다, 버티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상식적으로 우리가 늘 고백하는 아멘이라는 단어도 아만이라고 하는, 믿다, 신뢰하다라고 하는 이 아만이라는 히브리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멘 이렇게 할 때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이런 뜻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줄 때 아멘, 제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버티겠습니다 이런 고백도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버티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아멘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다음부터 혹시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약속의 말씀을 줄 때 아멘 하면서 제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버티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아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라는 그 히브리어 에무나라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으로 사용되어진 곳은 출애굽기 17장 12절 말씀입니다. 그곳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민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다가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뭐 합니까?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근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손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올라가서 양옆편에 서서 손을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해가 지도록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때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였다라고 한 그 표현에 에무나, 믿음을 뜻하는 에무나가 사용되어졌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버티는 것.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버티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요. 그리고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버티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을 하박국에게 처음 줄 때 하박국이 처해 있는 상황은 결코 녹록하지 않았어요. 하박국서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구절입니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 말고 우리가 노래로도 알고 있는 건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그 다음 뭐죠? 포도 열매가 없어도 알잖아요. 예. 이 말씀을 원래는 이렇게 되어진 거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고 모든 거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판에 언급되어진 뭐 없고 나오는 감람나무의 열매, 포도나무의 열매, 무화과나무의 열매는 이스라엘병들의 주요 농산물이에요. 그 농산물이 다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유목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소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양이 없어요. 모든 것이 꺾여버린 거예요. 끝장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있는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버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버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붙들면 버틸 수 있는 힘이 그들 속에 생겨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일서 5장에서 이런 말씀을 줍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다? 믿음이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때 단순히 하나님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 믿음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냥 껍데기만 붙들고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우리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내용이 꽉 차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내용물이 꽉 차 있어야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우리가 믿는 그 믿음에 이런 믿음의 내용물이 꽉 차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물이 꽉 차 있는 믿음을 붙들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다시 견딜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서에서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그러기에 7번 넘어진다는 것은 완전히 망했다는 소리예요. 완전히 꺾여버렸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의인은 다시 일어난다고 그럽니다. 의인은 왜 다시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붙들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7장에서 이런 고백을 하면서 대적들에게 선포합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이 자신의 빛이 되고 자기를 붙든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붙들고 대적들을 향해서 나는 엎드려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1858년에 뉴욕 한 가정에 한 아기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 아기는 태어났을 때부터 몸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소아마비를 앓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절었습니다. 그리고 천식을 앓았습니다. 시력도 좋지 않았습니다. 천식을 앓으니까 이게 촛불도, 앞에 있는 촛불도 훅 불어서 끌 수 없을 정도로 호흡이 곤란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근근히 살아서 11살이 되던 때에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런 말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아들아, 내가 가진 장애는 장애가 아니란다. 내가 만약 전능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고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오히려 너의 장애 때문에 모든 사람이 너를 주목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진실로 역사의 신화와 같은 기적을 남기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단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사람은 23세가 되는 때에 뉴욕주를 대표하는 의회의 의원이 되어집니다. 국회의원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28살 때 뉴욕시장에 출마를 하고, 그리고 뉴욕 주지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부통령을 거쳐서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집니다. 그가 대통령이 되었던 시기는 미국의 가장 침울하고 암울했던 시기였어요. 그 시기를 신화처럼, 그 암울했던 미국을 신화처럼 재건해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1906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던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나를 붙들고 있다는 그 믿음을 붙들었기에 장애가 그의 삶을 무너뜨리지 못하고 꺾어놓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시고 좋아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도,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나는 하나님 때문에 반드시 이겨낼 수 있어.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나아가는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재앙과 같은 상황을 만났다 할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야. 평안이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야.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는 그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이 감동받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결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붙들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믿음을 붙들지 않고 뒤로 물러가는 그 모습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그런 모습을 왜 안타까워한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위축되어서
모든 것을 꺾어 놓는 그 상황에 완전히 꺾여버리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은 믿음이 없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39절에 보면 그렇게 어려움을 만나서 믿음을 붙들지 않고 계속 뒤로 물러가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는 뒤로 물러가 뭐 할 자? 멸망한다는 거예요. 멸망할 자가 아닌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어려움을 만나서 뒤로 물러가면 그 결말은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계속 뒤로 물러가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홍해를 만났을 때도요, 뒤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가데스 바네에서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그 정탐을 보고를 받았을 때도 돌아가자, 뒤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자꾸 뒤로 물러가려고 했습니다. 그랬던 그들의 결말이 뭡니까? 애굽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물러가는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을 반대로 표현하면,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붙들고 앞으로 전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믿음을 붙들지 않고 뒤로 물러가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다 멸망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다고 고백하며 나갔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출애굽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시편 37편에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번 한 주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또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꺾어 놓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만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손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혹시 휘어지는 수는 있어도, 인제의 자작나무처럼 휘어질 수는 있어도 버티기 하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손길을 말미암아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대부분은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만나면 그 믿음을 붙들고 이겨내고자 몸부림칠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그 마음의 바람대로 되지 않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가짜예스가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진짜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붙들지만 그 믿음이 전혀 그 삶의 영향력을 버티게 만드는 힘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했는데 전혀 세상을 이기는 그 능력을 그 믿음이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일까요? 진짜인데 왜일까요? 왜냐하면 믿음의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기운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생명력이 넘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난 2주간 여러분들이 느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2주간 감기 몸살을 앓았습니다. 골골했어요. 지금은 다 회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좀 쌩쌩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지난 2주간 감기 몸살로 하면서 막 병 걸린 닭병아리처럼 막 이렇게 했는데 또 마음에는 좀 더 이렇게 책도 읽고 기도에 집중해야겠다고 그러는데 몸이 기운이 없으니까 기도한다고 머리 숙이면 바로 병아리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꼈던 게 뭐냐? 우리가 가진 믿음도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믿음이 진짜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진짜이지만 그 믿음의 기운이 다 빠지면 믿음으로 승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단어는 연세대 김주환 교수라는 분이 탄력, 회복성, 탄성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resilience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한글말로 번역하면서 자기가 이제 책을 쓰면서 resilience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번역하면서 만들어낸 그분이 처음 만들어낸 단어라는 거예요. 그분이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처음 만들어냈으니까 그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크고 작은 역경과 어려움과 시련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마음 근력. 우리가 보통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면 언뜻 생각하기에 역경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생각하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이라는 거예요. 교수님의 말에 의하면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그 덕분에, 역경 덕분에
오히려 더 일어나고 더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그 믿음에 생명력이 넘치는, 우리 믿음에 생명의 기운이 넘치는 것은 회복 탄력성이 있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에 그냥 병 걸린 것처럼 그렇게 기비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기운이 넘치는 그 믿음은 어려움을 만날 때 그럼에 불구하고 이기러 나는 차원을 넘어서 오히려 그 역경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붙들게 되어지고 더 성장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명력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차원을 넘어서 오히려 그 덕분에, 고난 덕분에 더 성장하게 되어지고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다듬어 가는 그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이 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만난 그 믿음이 생명정이 넘쳤어요. 생명의 기운이 넘쳤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욥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대로 욥은 사다마귀의 공격과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그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 넘치는 그 믿음을 테스트 받습니다. 어떻게 테스트 받습니까? 한순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 7명 한순간에 다 죽임을 당합니다. 3대 악자 중에 한 명이라고 불리는 욥의 아내가 욥에게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럽니다. 아내분들 그러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 순간에도 욥은 생명력 넘치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들고 그 아내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런가 하면 욥을 위로하러 왔다고 하는 그 친구들이 오히려 욥을 더 힘들게 합니다. 그때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생명력이 넘쳐가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아내가 힘들게 만들고 자기를 위로하러 왔던 그 친구들이 힘들게 만들지만 오히려 그 고난 때문에 내가 덕분에 정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고백하면서 실제로 그렇게 그의 믿음과 그의 신앙이 정금처럼 다듬어졌다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바람이 세차게 불면 오히려 그 바람을 역경해서 창공을 비상합니다. 그런데 참새 같은 조그만 새들은 어떻습니까?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그냥 움츠러들고 나오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믿음의 생명의 기운이 다 빠져버린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조금만 얼음이 찾아와도 아이고 죽었구나 하고 뒤로 빽빽 자꾸 뒤로만 물러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에 생명의 기운이 넘치는 사람, 생명력이 넘치는 그 사람은 오히려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더 붙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붙드는 것입니다. 욥처럼 고난의 시간을 자기를 더 단련시키는 시간으로 여기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찬송가 373장 고요한 바다로라는 그 찬송가의 2절은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에 생명력이 넘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뭐 한다고요? 빨리 갑니다. 이것이 진정 회복 탄력성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시편 119편의 시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건 믿음이 시발이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고난받는 것이 유익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그 믿음에 생명력이 넘치는 믿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에 생명력이 넘쳐서 고난을 받아도 오히려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는 축복합니다.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더 정금같이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게 하는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힘이 없는 생명 기운이 다 빠진 믿음이 아니라 생명이 넘쳐서 어떤 고난 앞에서도 이 생명 넘치는 믿음을 붙들고 말미암아 승리하고 버티고 결국 일어나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진짜이지만 힘이 있는 생명이 넘치는 믿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비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뻔한 내용 같습니까? 아닙니다. 실제예요. 실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바라보면 우리 속에 생명의 기운이, 믿음의 생명의 기운이 감독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고난을 당한 모든 것을 꺾어 놓을 수 있는 그 고난 앞에 그 고난을 버티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을 믿음이라고 제시하면서 11장에 넘어가서는 그 믿음으로 생명력 넘치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붙들고 그 고난을 버티고 이겨냈던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리고 또 12장에 넘어가서는 그 믿음의 생명이 넘치는 비결을 히브리서 12장 2절에 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할 때 믿음의 주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주, 로드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주인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믿음의 주라는 것은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선구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 속에 다시금 믿음이 생겨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생겨나도록, 바른 믿음, 생명 넘치는 믿음이 생겨나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정말 힘든 상황을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 속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가져갔다 오는 그 믿음이 다 사라져버렸다는 거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올해 추천도서로 이렇게 추천했던 부모 면허라고 하는 이 책을 썼던 박인경 사무라는 분이 2년 전에 CBS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서 간증을 하는 걸 들었어요. 그분의 간증이 이렇더라고요. 남편 목사님이 한 교회 담임으로 갔는데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자기 둘째 아들이 학원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식물이 인간이 된 거예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 품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고는 그 사모면 믿음이 좀 있을 거잖아요, 그래도. 근데 믿음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냐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25살 때 내가 하나님 믿고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주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11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헌신하고 섬기고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러냐고. 그리고 2-3살 동안 죽은 시체처럼 거의 누워 지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다 잃어버리고. 결국 우리가 고난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평탄할 때는 있는 것 같지만 고난을 당하면 모든 것을 꺾어 놓는 것 같은 고난을 만나면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때라도,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바라보면 우리 속에 다시 믿음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에 다시 생명의 기운이 감독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박인경 사모님도 그러더라고요. 그 죽은 시체처럼 2-3살 지내 동안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을 생각할 때, 십자가를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다시 그 속에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만지심을 경험하고 회복되었다고 간증하더라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선구자일 뿐만 아니라 또 어떤 분이라고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파선을 당했다 할지라도, 어려움을 만나서 믿음이 찌그러졌다 할지라도, 또한 믿음이 아직 성장하지 않고 있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계속 바라볼 때,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계속 바라볼 때 우리 속에 반드시 믿음의 생명력이 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할 때 이것은 현재 분사, 계속 뭐뭐 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현재 분사형으로 사용되어졌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를 계속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봤다고 오늘 안 봐도 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 봤다고 오늘 점심, 저녁에는 안 봐도 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 예수님을 봤다면 또 오늘도 보고, 오늘 아침 봤다면 오늘 점심에도 보고, 오늘 저녁에도 보고, 또 내일도 계속해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야 된다? 우리 속에 다시금 믿음이 생기고 믿음의 생명의 기운이 들어오고 생명이 넘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민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습니다. 그리고 죽어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이 뭡니까?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게 해서 그걸 쳐다보게 한 것이었습니다. 쳐다보는 자들마다 받게 되는 것이었어요. 고침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믿음의 기운을, 생명의 기운을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100번 양보해서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십자가를 묵상해 보십시오. 하루 10분만이라도. 나 더 양보할게요. 하루 5분만이라도 십자가를 묵상해 보십시오. 십자가를. 죄악으로 넘어졌습니까? 실수로 또 범죄했습니까? 그래도 또 10분만이라도 5분만이라도 십자가를 좀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다시 믿음이 회복될 거예요. 믿음의 생명의 기운이 감독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이 넘치는 그 믿음 붙들고 모든 것을 꺾어 놓을 것 같은 그 고난 앞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 아니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할 수 있으면 1시간 이상, 최소한 5분, 10분이라도 매일매일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생명력 넘치는 그 믿음이 되어서 어떤 순간에도 그 믿음을 붙들고 승리하고 버티고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세상 흔들리고 하나님, 제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생명 넘치는 그 믿음을 붙들고 버티고 결국 승리하겠습니다. 결단하면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을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생명력 넘치는 그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하루 10분만이라도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정신없이 삶을 살아가다가 하루를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루 10분만이라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우리의 믿음에 생명의 기운이, 생명력이 넘치게 도와달라고. 그래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모든 것을 꺾어 놓을 것 같은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향하는 그 생명이 넘치는 그 믿음을 붙듦으로 그 믿음에서 오는 힘으로 버티고 견뎌서 결국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속에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하루 10분만이라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매일매일 하루 10분만이라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모든 것을 꺾어 놓을 것 같은 어려움 앞에 믿음이 상실되었다 할지라도, 믿음이 파손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다시 우리 속에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이 다시가 생명력이 생명의 기운이 넘치는 믿음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모든 것이 꺾이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그 생명 넘치는 믿음을 붙들고 그 믿음에서 오는 그 힘으로 견디고 버티고 인내함으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삶을 회복시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동참한 이들 가운데 모든 것이 꺾여버린 것 같은 상황에 놓여있는 성도들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생명력이 넘치는 믿음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 믿음을 붙들고 버티게 하여 주시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꺾이지 않도록 하나님 완전히 꺾이지 않도록 넘어진 자 할지라도 다시 생명 넘치는 믿음 붙들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매일매일 최소 하루 10분만이라도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 속에 허락하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에 생명의 기운이 넘치도록 생명력이 넘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꺾어놓을 것 같은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생명력 넘치는 그 믿음을 붙들고 그 믿음에서 나오는 힘으로 끝까지 버텨서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복시켜주시는 그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